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성경의 비밀, 창세기 아브라함 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 제목은 지명 따라 가보는 아브라함의 생애인데요. 지명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빨간 동그라미 안이 아브라함이 아단기 1948년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출생지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에는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 지역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또 아들 하란도 거기서 같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또 자기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지역을 향해서 그의 나이 75세 때 하란을 떠나 나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가장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나무인데요. 제가 사진을 구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모래 상수리 나무 하면 뜨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약간 부쉬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트렁크가 하나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인데요.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베델과 아이 사이는 같은 곳으로 보입니다. 이 곳은 되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그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으로 가나안에서 여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이후로는 베델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살다가요. 세겜 베델 이쪽에 살다가 여기 보시면 호수가 하나가 있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염해 또는 사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잇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도착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곳은 이렇게 물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점점점 이 남방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남방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네게브라고도 써 있습니다. 이 네게브라는 지역은요. 염해 이 사해의 남쪽 또는 약간 서쪽 이 지역을 토탈해서 통틀어서 네게브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네게브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게브까지 왔고 그럼 그 다음은 점점 가다 보면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광야고 사막이기 때문에 가면 애굽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애굽 왕 바로가 너무 예쁜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사라에게 자신을 오랍이라고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고 거기서 애굽 왕 바로는 사라를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합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있고 너는 그를 돌려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태를 닫아서 자손이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굉장히 겁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아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어서 다시 처음 왔던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로 돌아가는데요. 굉장히 재산을 많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은금이 풍부하고 육축도 풍부해져 가지고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 그러 하자 조카 롯은 이렇게 보고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 요단 동편 평지를 택합니다. 평지는 산도 없고 살기가 좀 좋겠죠. 반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평지 쪽으로 가는데요. 바로 이곳인데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어지자 그래서 동쪽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소돔 지역은 염해, 사해의 북쪽 요단 어딘가가 소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도에는 이 사해 남쪽으로 소돔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소돔은 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이 소돔 지역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여기는 지중해니까. 그리고 이쪽 해안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면서 세력이 빵빵했어요. 그래서 갈 수 없었고 아브라함은 이 유다 산지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브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라고 불리는 동네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너가 걸어봐라. 보이는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이 동네 이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헤브론 근처, 그래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깜짝 놀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전쟁이 났는데 여기 갈대아 엘람 갈대아 쪽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여기 시날 왕 아므라벨 왕 그리고 두 나라 더 4개국 동맹한 나라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이 동네를 일대를 다 초토화시키고 사람들과 재물을 다 빼앗아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조카 롯도 끌려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시날 왕 아므라벨도 그렇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도 굉장히 세력이 대단해서 사실 그 전에 12년 동안 이쪽에서 조공을 받아 먹었어요. 조공을 받아 먹었는데 이들도 살기가 어려운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갖다 줘야 되나, 우리도 먹기 힘든데. 제 13년째 배신을 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자 제 14년째에 쳐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때 롯이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끌려간 것입니다. 쳐들어올 때도 이쪽으로는 쳐들어올 수 없고요. 이렇게 북쪽으로 쳐들어왔다가 돌아갈 때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길리온고 연습한 자 318명과 자기 동맹군 마므레, 에스골, 아넬들과 함께 같이 쫓아가는데 여기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요. 단 그리고 이 다메섹 왼쪽 호바,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쿠스입니다. 단과 호박까지 쫓아가서 무찌르고 다 구해가지고 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이렇게 바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여기 아까 그 사해 염해가 보이시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유다 산지라고 해서 산이에요. 되게. 그리고 이렇게 계곡이라고 하죠. 밸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쪽에 살면 이 산 너머에서 시끄럽게 막 이렇게 싸워도 바로바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거기를 피해 오던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남쪽 이쯤에서 살았다면 아마도 그 소식을 바로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쫓아가서 이 위로 이렇게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조카 롯은 다
이제 다시 자기네 살던 동네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사는 동네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다시 자기 삶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어,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살면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로. 왜냐하면 그때 소돔 왕이 고맙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브라함한테 모든 재물을 가지라고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거든요. 어, 너는 나를 부자로 만들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 가질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 내가 재산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재산을 줄 상속자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재물도 다 받고자 하지 않은 겁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미래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나중에 후에 너의 자손 중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놀라지 말고 잘 전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씨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쁘고 기뻐했을 거예요. 바로 사라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사라는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만한 나이가 아닌데 그렇다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 자기 여종을 줍니다. 그리고 여종이 임신을 하자 약간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하갈이 도망을 가요. 이 동네에 살던 하갈이 도망을 애굽 여자이기 때문에 애굽 쪽으로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근데 다 가지 못하고 한 이쯤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근처에서 어디 우물 같은 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쪽까지 가서 브엘라 헤로에서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는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이 리브가를 여기서 만나고 그 얘기는 이삭이 이 근처에 살았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라의 장막도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갈로 인해서 이 브엘라 헤로이 좋은 장소를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 근처에서 살게 되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바란 지역은요. 이스마엘이 나중에 여기서 살게 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엘라 헤로이든 브엘세바든 헤브론 이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살았는데요. 하갈이 임신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바로 할례를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례를 확인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나타나셔서 지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로 가서 멸망을 하려고 한다.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5번째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99세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 됐고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은 약간 이상합니다. 그때 사라가 91세, 90세였는데요. 그리고 아기 낳기 어려운 나이였었는데 창세기 20장에서 갑자기 잠깐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랄 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또다시
너무나 아름다운 사라로 인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자기를 오라비라고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소와 양과 노비와 은 1000개를 같이 주었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고 계속해서 여기 부엘라 헤로이 쪽에서 이삭이 태어나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중에 리브가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무렵이라고 되었죠. 하갈을 다시 내쫓아요. 하갈을 내쫓아서 하갈이 이 애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래서 가서 거기서 길을 헤맸는데 우물을 찾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갈을 찾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근처에 살면서요. 거기서 이제 우물을 몇 개를 팠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랄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왔을 때 이 우물들은 내가 파는 거다. 우물 협정을 맺고 그때 이 동네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명명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와 부엘라 헤어로이, 이것도 어쩌면 같은 장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근처에 있다가 여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이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날 예루살렘의 장소입니다. 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릴 뻔하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부엘세바에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얼마 있다가가 아니라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이삭이 36세 되던 해에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여기에 요 지역에서 헤브론에서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구를 헷 사람들에게 삽니다. 헷 족속 사람들에게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또 이 헤브론 그 막벨라 밭굴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여기서 제가 아직 풀지 못한 성경의 미스테리는요, 제가 아직 풀지 못했는데요. 부엘라 헤로이에 사라의 장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에는 부엘세바에서 살았다고 또 써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분명히 장소가 다른데 따로 살았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모리아산에 갔다 와서 부엘세바에 살았는데 왜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었을까? 제가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이고요. 조만간에 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명 따라 가보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기까지고요. 그 뒷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그 사라가 죽은 뒤에는 아브라함은 후처 구두라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아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도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산 곳 장소인데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윌라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성경 에덴 동산 첫 번째 강 비손. 비손이 그 온 땅을 흐르던 곳. 그곳이 바로 하윌라입니다. 이스마엘은 에덴 동산 근처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애굽 앞 술. 이 근처 어디에 하윌라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에덴이 어디일까 찾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윌라 동네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강을 다 찾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해드리겠습니다. 단,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초반에 잠깐 애굽에 갔었던 적이 있고 롯을 구하러 단을 지나 다메섹 왼쪽 호바에 다녀온 적이 있은 외에는 가나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뼈를 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단,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 땅, 종과 횡으로 행하였던 땅이었습니다. 베델, 헤브론, 단에서 브엘세바. 그 어원이 성경 전체에, 이 단어들은 성경 전체에 쓰이는 지명인데요. 그 어원이 아브라함 때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불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2부 마칩니다.